할렐루야. 오, 생각보다 많이. 우리 저울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왜 수줍어 하시죠? 제 얼굴 그만 보시고 저울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다음 주에도 보자. 네. 자, 우리 요즘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를 묘사하는 한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요즘에 탐욕인 것 같습니다. 탐욕스러운 사회, 탐욕스러운 사람들 이렇게 좀 보이는데 요즘 이제 시끄럽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멈추지 않는 몇몇 사람들과 또 관세를 낮추지 않는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놓고 지금 뭐 국제 정세를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에 대한 부분을 예전부터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부터 주목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학자들이 이걸 주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뭘 만들었냐? 바로 이거를 만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이제 불안,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지표라고 해요. 공포 탐욕 지표.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경제 지표 가운데 대부분 다 수치로 이제 드러나잖아요. 뭔가를 평가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도입했냐면 이때 금융위기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담아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사람들이 공포심에, 불안감에 또 탐욕스러운 마음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더라.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여주면 공포에서 탐욕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공포, extreme fear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extreme greed라고 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공포에서 극단적인 탐욕으로 이어지는 이 스펙트럼이 보여지는데 이럴 때 초록색이면 사람들이 막 삽니다. 막 사요.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분 계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했다가 200만 원을 꼬라박고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간 이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초록불이 알려주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다들 공포에 질려있다. 절대 이때는 팔면 안 돼요. 이성을 붙잡으세요 하는 부분이 저 빨간색 부분이요. 극단적인 불안감이 사로잡히는 부분이죠. 근데 투자에서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오늘 내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부자. 그럼 부자 되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왜 되고 싶잖아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솔직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 나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어서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뭘 얘기하냐? 탐욕을 주의해라. 탐욕을 주의해라. 탐심을 주의해라 얘기를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불안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심리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의 원인과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뭐 소비 심리, 어떤 것들을 원하는 갈망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불안감, 염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책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왜 불안에 빠지는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불안에 빠지는 심리에 대해서 그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불안에 빠진다. 또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자기 대화에 빠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은 어디로 자꾸 가냐? 우리가 맨날 보는 핸드폰, 인스타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계속 묵상하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부족한 거, 그러다 부족한 것들을 넘어서서 부정적인 생각까지 가는 그런 불안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신경 쓰고 불안해지는 것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에도 나와요. 파라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파라오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문을 열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문을 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가? 이때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죽고 한 400년 가까이가 흐른 뒤입니다. 요셉이 있을 때에는 요셉과 친했던 셈족이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역사 공부를 조금 할게요. 힉소스 왕조가 이때는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척벌이니까 요셉이 올 때 잘 왔다. 와서 편하게 지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고 잘 지내. 그랬어요. 근데 400년 후에 왕조가 바뀌어요. 18, 19 왕조가 바뀌면서 이때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흐모세라는 위대한 폐하께서 등장을 하셔가지고 무슨 짓을 저지르시느냐? 이전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를 싹 다 깡그리 물리쳐버려요. 그리고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분들은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자, 질문. 여러분이 이제 이 왕이에요. 그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데리고 우호적으로 지낼 거예요? 상당히 천국에 합당한. 이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을 짓밟아 놔야 돼요. 다시는 힘을 펴지 못하게 짓밟아 놓습니다. 이 파라오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파라오가 단순히 자기의 힘을 막 그냥 막강하게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불안의 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심리를 넘어서는 탐욕의 모습이 같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이 파라오를 통해서 우리는 불안과 탐욕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탐욕의 회로 첫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고뇌입니다. 고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고뇌에 빠졌는가?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럽니다. 지혜롭게 하자. 도대체 왜 지혜로워야 했을까? 왜 지혜로워야 했을까? 이마디는 야야야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배 두들기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했다시피 왕권이 교체가 됐어요. 왕권이 교체가 된다는 말은 토착 세력이 있고 새롭게 왕위를 빼앗은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경쟁심과 더불어서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들이 되면 왕이 되면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잡니다. 특별히 이전의 왕을 목을 치고서 왕이 된 사람들은 더 못 잡니다. 불안감에 시달려요. 왜냐? 나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파라오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내가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왕이 됐어. 자 우리 화이팅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여기에는 고뇌에 빠진 파라오의 모습이 나타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이 정도의 권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어렵게 이룬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제 20대 중반을 향해서 가는 분들, 직장 생활을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떻게 얻은 위치, 또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얻은 성적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되지 하는 불안감이 때때로 들 수 있습니다. 파라오도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뇌에 빠지게 되면 사실 여러분 답이 내 안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답이 있으면 고뇌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뇌에 빠지게 되면 내 안에 없는 것을 자꾸 끌어내야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탐욕의 회로에 빠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이 두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박. 여러분 이제 고뇌에 넘어서요.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 아픈 걸 넘어서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는 강박이에요. 근데 어떤 강박 가운데 이 파라오가 빠졌냐? 10절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두렵건대라는 부분을 색깔을 칠해놨어요. 두렵건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길지 않아요. 헨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 뭐뭐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에요. 가정. 뭐뭐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쓰여 있는 건데 지금 파라오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네가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나중에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것이 근데 생각 속에 처음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다 못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상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밤잠을 못 이루고 상상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제 무슨 상상에 빠졌는가?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인도를 다녀오셨어요. 인도를 다녀오셨는데 제가 이번 주만 꿈을 3번을 꿉니다. 근데 무슨 꿈이냐? 다 똑같은 꿈이에요. 갑자기 우리 이은하 전생님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시느냐? 간호사님 큰일 났어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꿈입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목사님이 못 오시고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 꿈을 3번이나 꾼 거예요. 심지어 어제 목사님이 오신 걸 알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와 하면서 깼어요. 꿈을 또 꾼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사람이 불안 심리에 빠지면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러다가 꿈도 꾸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파라오는 이 생각 가운데 빠져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얘네가 갑자기 쟁기를 들고 내 목을 치면 어떡하지? 얘네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적과 힘을 합쳐서 하면 어떡하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이게 강박이에요. 이 강박에 빠져서 내가 지금 생각이 잘못됐네 하고 끊어내야 되는데 파라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요. 탐욕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착취. 여러분, 이 파라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펼쳐 내려가요. 어떤 일을 펼치는가? 착취를 하는데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 배경 보이시죠? 피라미드 저런 것도 짓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어떤 일을 위하여서 착취를 하였는가가 나와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너무 어렵죠. 한글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창고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창고, 이집트의 거대한 창고를 지었는데 그의 이름이 비돔이고 라암셋이래요. 근데 이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한 이유, 창고를 왜 짓게 했는가? 여러분 창고가 왜 필요해요? 내가 뭔가를 이제 지키려고 창고를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제 양식을 뭐 이렇게 잔뜩 비축해놔요. 그걸 이제 쟁여놓으려고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지켜놓기 은행과 같은 곳이 창고입니다. 그 창고를 짓게 하는데 사실 이거 왜 짓는 거예요? 불안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짓는 거예요. 사실 이 창고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걸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창고랑 내 불안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이제 자꾸 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한창 주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핸드폰만 주구장창 봤어요. 그때 한창 이제 삼땡전자를 샀습니다. 9만을 달리던 시기였어요.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던데 9만을 향해 달리던 시절 저는 다행히 신학은 안 하고 있었어요.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다들 뭐 하고 싶어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있을 때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간불이 막 올라가요? 그러면 어떤 심리가 드는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그 청심만 안 먹어도 여기 막 속이 다 든든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장이 막 그냥 잘 움직여요. 근데 이게 파란불이 막 고꾸라치기 시작하면서 파란불이 뜨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막 그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손이 막 떨리고요. 온갖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강박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인데 근데 이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사실 숫자잖아요. 그 숫자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안도함을 느끼고 있는 거. 사실 이거랑 내 감정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게 심지어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안도하고 있는 이 내 모습. 우리의 심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때때로 뭔가 우리는 내가 의지할 뭔가를 자꾸 찾아요.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나의 감정을 쏟아 넣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파라오가 지금 짓고 있는 창고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무런 의미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 노력하면 상관이 없는데 나 스스로만 착취하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파라오가 했던 짓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착취해내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요. 그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탐욕이에요. 탐욕스러운 파라오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사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뭔가를 대비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 모습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준비하는 게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탐욕 때문에 나 자신만 고갈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착취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심지어 그것이 가족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적인 안정을 위하여서 가족들을 희생시키기도 해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파라오와 비슷한 모습이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 함께 1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보면 이 파라오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졌어요. 가진 게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제가 주식을 계속 쳐다봤던 것처럼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재워놓기가 좀 좁은데? 해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었어요. 원래 있던 창고를 헐고서 더 크게 창고를 짓고서 거기에다 채워 넣는데 그럼 이제 마음이 안도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이제는 이제 다 됐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잔고가 확보가 됐어.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있어야겠다. 한 몇 억을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는 이 말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한 20억 모아놨어요. 아파트 살려고 20억 모아놨어요. 없어요 저는. 20억 모아놨는데 자 이제 내일 아파트 청약 딱 들고 가가지고 지르면 돼요. 자 살게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거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많이 네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해놔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데려가 버리면 끝 아니냐.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이와 같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은 벌어놔야 돼요. 내가 결혼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가능해요. 뭔가 막 자꾸 나의 불안한 마음을 쟁여놓을 수 있는 해결할 것 같아 보이는 창고를 만들어요. 근데 그 창고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고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가? 너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마라 그럽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탐욕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저항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저항하시는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신다. 근데 누가 아느냐?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얘기를 하십니다.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아시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때때로 매일매일 뭘 먹고 뭘 쓰고 내일 뭘 해야 되고 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내년 취업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뇌를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그 파라오처럼 내가 이거를 지혜롭게 하자. 내 스스로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고뇌에 빠질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항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고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기에 맡기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맡긴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 때문에 맡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항하시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신다. 근데 누가 주세요? 엄마 아빠가 주나요?
뭐 우리 형이 주나요?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뭘 주신대요? 그 나라를. 그 나라가 뭐예요? 로마예요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얘기는 본 적도 없고 뭐 관심도 없는 그거를 왜 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걸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하나님 뭘 주실 건데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주님, 제게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계속 따져요. 당연히 따질 수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주신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백합화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은 새들이 있죠. 비둘기도 있고 참새도 있고 여러 가지 새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패산 가까이 가보면 여러 가지 들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 때때로 참새가 굶어 죽을까봐 가가지고 모이를 주고 그러시나요? 아이고 너네 밥 못 먹었지? 뭐 이렇게 주고 그러시나요? 뭐 풀들이 못 자랄까봐 염려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통을 들고 가가지고 배고프지 이러면서 물을 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때에 따라서 자라고 날아다니고 잘 지냅니다. 근데 그것들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들이 관심 없는 저것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 같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존재들이요. 그러한 존재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모르는 채 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을 향하여서 더 풍성한 걸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맡겨봐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 진짜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우리가 정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신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잘 잤나요? 안 잔 것 같아요. 다들 막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럴만해요. 졸릴만해요. 저도 졸려요. 저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이 있는데 꿈을 계속 꾸니까 이제 잠이 안 와요. 막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불안한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불안과 탐욕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누가 일하시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쉬어야 하고 때에 따라서 먹고 더 많이 먹고 그러고 싶지만 우리처럼 쉬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잠에 들어있을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없어져 버릴 우리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좀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를 안간힘을 써서 이루어내지 않아도 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얘기를 하세요.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럽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들 이거 가져야 돼, 이거 있어야 돼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여기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창고에 뭔가를 쌓아놓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야 너네들 내일부터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제사 다올 드리고 하나님만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 성전만 지키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날로 바꾸면 너희들 새벽 기도 맨날 나오고 맨날 나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기도에 빠지지 말고 네 제가 늘 하는 말이네요.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기도만 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뻔하게 늘 살펴봐요. 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래, 교회 일 열심히 해야지, 직분자답게 살아야지, 청년의 때에 헌신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나라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미 그리고 아직 많이 들어봤죠? 이미 임한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막 웅장한 얘기 같아요. 추상적인 얘기 같아요. 근데 그러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시작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순간부터 그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미 시작된 그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나라가 활동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어 가시나요? 아니라면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좀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라 그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경건을 쌓고 내가 경건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지켜서 강도사님이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불안해하면서 창고를 짓지 않아요. 파라오처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지 않아요. 내 머릿속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뇌하면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시간을 드려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내요. 내 고민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설교를 해야 돼요 라는 그 이상한 무시무시한 악몽 가운데서 일어났어요. 때는 6시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원래 가야 하는 그 시간. 그래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고서 거실에 나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새벽에 깨우셨습니까? 사무엘의 빙의를 했어요. 사무엘의 빙의를 해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흔들어 깨우십니다. 일어나. 그만 좀 떨고 일어나 하고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셔서 뭘 하셔야 하는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때때로 우리가 불안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계속 보면서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거울을 보면 턱이 막 잔뜩 늘어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해요. 어디로? 그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들어냅시다. 그게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것을 붙들고서 막연하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한번 이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